아멘. 참 은혜롭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찬양대 찬양을 잘하면은 오케스트라는 내가 칭찬을 잘 안 해. 그냥 임마누엘 찬양대 하면 오케스트라가 다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우리는 뭐냐 이거지. 오케스트라도 잘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얼굴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메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 웃어보세요. 오늘 뭐 짜증나는 일이 있어요? 오늘 교회 와서 다 털어버리고 갑시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손을 딱 잡으시고 인사합시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오늘 본문에 므낫세라고 하는 12살 때 남쪽 유다의 왕이 된 왕이 므낫세입니다. 몇 살 때 왕이 됐어요? 12살 때. 이 왕이 어린 때 왕이 되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 생각하기에 무슨 나쁜 짓을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왕이 되면서부터 이 므낫세 왕은 나쁜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려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다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스라의 자기 아들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 아들을 이방 신에다가 불로 태워버리는 제단에다 바쳐버렸어요. 그래서 유다의 악한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므낫세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릴 때 왕이 되었으니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은 잘 인도했어요. 선지자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권면했어요. 말씀을 들어야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을 불제단에다 바쳐버리고 가장 악한 짓을 한 이 왕, 왜 말을 듣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나이에 왜 그랬을까? 우리는 역대하 33장 3절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역대하 33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사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저게 힌트가 있어요. 다른 왕들은 우상을 섬길 때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앞에다 대놓고 말하질 않아요. 저기 보세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뭐요? 다시 세우며. 누가요? 므낫세가.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가 허물었는데 아들이 다시 세웠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뭐요? 대조를 이룬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근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어린 12살 이 아들 므낫셋이 아버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자라면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 반발심, 증오, 미움 이런 것들이 싹 터서 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면은 나는 아버지와 같이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오늘 여러분, 그 12살 먹은 그 므낫셋이 갑자기 돌변해갖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아버지와 함께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의 마음은 뭐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미워하는 거죠. 증오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왕이 되면은 아버지가 섬겼던 저 하나님은 가짜야. 나는 다른 걸 섬길 거야. 자기를 숨기면서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마침 12살에 아버지가 죽고 왕이 딱 되는 순간에 그는 돌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이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 그리고 부부 사이에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아들이. 여러분, 히스기야는 유명한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 마찬가지로 중병이 걸려서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병면을 향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내 생명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갖고 15년 동안을 하나님은 살려줬어요.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지구를요, 여러분, 위도를 10도를 짜라 기울게 만들었어요. 이때 지구가요 똑바로 되지 않았습니다. 약간 삐딱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히스기야 왕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를. 내가 15년 동안 살 수 있는 증거가 뭐냐? 그래서 하나님 지구를 약간 비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구까지 비틀어 갖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증거와 기적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생명을 연장받고 병에서 나음받았던 이 히스기야는 무엇만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네가 사는 날 동안은 내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게 내가 네 나라를 지켜줄게. 여러분, 이 정도 말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더 열심히 충성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더 헌신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엇만 생각하느냐? 돈. 무엇만 생각하느냐? 권력, 명예, 물질, 군사. 여기에 흠뻑 빠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있잖아, 하나님을 제껴놨어요. 그래서 그 증거로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어요. 뭐로 왔느냐? 정탐하러 온 거예요. 조금 있으면 바벨론에서 침공하려고 사신을,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무엇을 자랑하느냐? 이야, 나 돈 많아요. 뭐가 많아요? 돈 많아요. 그래갖고 금은 보화가 있는 창고를 다 열어준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셔갖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금은 보화가 그냥 가득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그 창고 문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 창고에 쌓이도록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의야, 자기의 공로야. 그런데 좀 이제 세상에 식량문을 다 열어주냐, 창고를. 막 신났어, 자랑하는 거야 막. 그래 또 어딜 열어줘요? 무기고를 열어줘. 무기 다 열어놓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 실력이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마음이 아프지요. 생명도 15년 살게 만들어 주시고, 지구도 하나님 10도를 비틀어 주시고, 금은보화가 가득하게 만들어 주고,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고, 너무너무 은혜가 넘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었어요. 그리고 경고합니다. 너의 나라가 이 금은보화 이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네 자식은, 태어나는 네 자녀는 이웃나라에 끌려가갖고 종로로 탈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선지자가 와서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어때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뜨끔해야 된다.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뜨끔합니까? 여러분, 자, 우리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 좀 띄워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니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18절,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 좋아요? 아니지요. 그럼 우리 스스로 뭐 하는 겁니까? 긴장하고 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아멘할 때까지 해야지 내가요. 그렇게 은혜에 대해서 아멘이 안 나오네. 등잔 밑이 어떻다고 오케스트라 오늘 칭찬했는데 아멘도 안 해? 치사하게. 여러분, 이 정도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잖아. 솔직히 말해서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 정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대답하는 걸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우리 그 다음 9절 19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지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나에게 말씀해 줬어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태평하고 진실되게 지켜주겠다고 하나님이 선하게 말씀했어요. 나는 걱정 없어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진실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았는데, 여러분 세상에 탐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안에 아무 일이 없다. 여러분, 그 다음 세대에 여러분 위협함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내 때에는 하나님 지켜주지만은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사야가 이 전한 이 말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받았어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안일과 나태하지. 왜? 내 때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평안하면 되고 부강하면 되고. 여러분, 이런 왕 밑에서 자랐던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돈만 알고 명예만 알고 권력만 아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 아들, 가족도 돌보지 않고 자녀를 돌보지 않고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무조건 공부, 무조건 똑똑해야 되고 이것만을 강조하는 그 부모와 그 가정 밑에서 자랐던 자녀들이, 여러분 그 가슴 안에 반감이 있고 울분이 있고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는 거죠.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므낫셋 어린 아들, 12살 먹은 이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역대하 33장
10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를 베푸고 싶어서, 하나님은 사랑을 주고 싶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사람들 보내서 이 므낫세에게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은혜를 베푸고 사랑하고. 오늘 아멘하고 안 가나 가나 봐요, 나랑. 근데 뭐요? 므낫세가 뭐요? 마음이 꽉 닫혔어요. 하나님 말씀을 뭐 했다고요? 듣지 아니하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1984년도에 13살 먹은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몸이 잠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피를 수혈을 받는데, 피가 무슨 피였냐면 에이즈 환자가 뽑았던 그 몸에 피 안에 에이즈 있잖아,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던 피를 수혈받은 거예요. 이게 미국 신문에 또 방송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대통령이 찾아가고 유명한 팝가수들이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많은 배우들이 찾아서 이 아이를 위로했어요. 여러분, 에이즈 때문에 내가 내 뜻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엉뚱하잖아요. 피가 수혈되었고 자기가 죽어야만 되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원망할 거예요, 자녀가. 그런데 이 아버지와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그 나머지 5년밖에 안 남았어요. 5년 동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1990년에 죽습니다. 죽을 때 마지막 그 병실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줄 선물이 없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울면서 죽어가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죽어가는 이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이 18살 먹었어요. 이 아이가 웃으면서 말해요. 아빠! 아니에요. 아빠는 나에게 귀한 선물을 줬었어요. 아빠는 나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게 해줬고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셨고, 이런 위대한 선물은 다시 나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아빠 감사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러고서는 눈을 감고 천국으로 갔어요. 오늘 여러분,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피가 잘못되어서 수혈되어서 죽어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원망하고 한탕해야겠지만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의 그 강팍한 마음을 녹여버리고 은혜로 바꿔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에 무슨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아들 므낫셋을 그렇게 만들지 못했어요. 도리어 아들 가슴에는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거예요. 반말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 나는 믿지 않아. 그래서 그는 12살이 되자마자, 왕에 오르자마자 온 천지를 다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거죠. 상식 바뀌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왕을 권면하고 은혜를 주기를 위해서 많은 선자를 보내고 설득을 했지만 안 됐어요.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때는 무지하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보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33장 11절.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 때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지간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너 돈만 알고, 너 물질만 알고 탐욕스러운 너 히스기야, 너는 돈도 다 빼앗길 것이고 네 아들은 끌려가갖고 종로로 탈 거야. 저 일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히스기야 때에는 하나님이 용서하지만은 그 다음 세대의 하나님은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평안하다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평안하고, 내가 충성하지 않은데 평안하고,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히스기야 같은 마음 먹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무너집니다. 여러분, 구정물 통이 있어요. 여러분, 구정물 통이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더러운 것들이 다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러다가 막대기로 뭐예요? 한번 휘 저으면 뭐예요? 더러운 것들이 뭐예요? 다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어요. 뱀이창에 딱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의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의 막대기로 바다를 저어버렸어요. 딱 풍랑을 일으키고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니까 뭐예요? 요나가 손을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구정물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여기 므낫세도 뭐 하는 겁니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막대기로 휘젓고,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노예로 삼고 고난스러우니까 뭐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제서야가 뭐예요? 그제서야가 일이 다 벌어지고 고난을 당할 대로 다 당하고 늦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단어가 뭐예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여러분, 늦게 깨달아도 좋아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오늘 여기에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는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렇게 사악한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나는요 불만이 있어요. 나는 이 말씀 연구하다가 좀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하나님,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죽이는 이 왕을 그냥 정리하시지. 온 나라를 우상으로 만든 이 사람을 왜 은혜를 베푸냐고요, 하나님?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이 므낫세를 하나님 살려주시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왜 다시 앉히냐고요, 하나님? 12살 때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과 아사라를 하나님의 성전에다 앉혀놓고 제사를 드렸던 이 악한 왕,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이 므낫세를 살려주시고 왜 다시 바벨론에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앉히십니까, 하나님? 제가 불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 사람보다 좀 더 선한 사람을 써서 하나님 왕으로 앉히지. 가장 이 악한 왕을 왜 하나님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성경을 읽다가 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제가 깨달았어요. 자, 우리 성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33장 12절 좀 띄워주세요. 저기에 여러분 늦었지만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다 당했지만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는 이유가 전 본문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 말씀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저으니까 그때서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그제서야. 그래서 뭡니까? 여호와께 뭐 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앞에 크게 뭐 했어요? 겸손하여. 겸손이라고 하는 저 단어에 제가 영이 깨졌어요. 아, 못난 사람도 은혜가 있다.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다. 충성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 저 므낫셋이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겸손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어떤 단어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 있잖아요. 겸손한 게 쓴 단어가 아니에요. 저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카나입니다. 카나. 그림을 하나 띄워주세요. 여러분, 새가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탐욕의 날개를 갖고 날아가요. 명예의 날개를 갖고 날아가요. 내 공로의 날개를 갖고, 내 능력의 날개를 갖고 날아가요. 여러분, 멋지게 창공을 박차고 날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므낫세 보세요. 왕이에요. 왕은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자존심도 있어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왕이에요. 근데 겸손이라는 단어는 뭐냐? 카나라는 이 단어는 새가 날개를 날다가 날개를 접는 것을요 카나라 그래요. 여러분, 새가 날다가 날개를 접어요. 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가 날개를 접었어요. 나 왕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제는 노예 생활에도 자존심 다 내려놓습니다. 나 명예 필요 없습니다. 나 권력 필요 없습니다. 왕이 안 돼도 좋아요. 하나님 은혜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난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인생 붙잡아주고 나를 건져줄 분은 내 날개를 다 접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므낫세라고 하는 거예요. 날개를 접었어요. 내 욕심의 날개도 접고, 내 공로의 날개도 접고, 내 생각의 날개도 접고, 내 미움의 날개도 접고, 아버지를 미웠던 그 날개도 다 접어버려. 내 안에는 날개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제 죽어요. 누구의 손길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만, 하나님의 은혜만 딱 남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카나의 은혜입니다. 카나의 은혜. 오늘 여러분, 이 단어를 또 어디서 썼는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에게 씁니다. 자, 우리 역대하 7장 14절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저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겸손이라고 하는, 카나라고 하는, 날개를 접는다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와 있는가 발견해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사하고 고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요? 스스로 낮추고라고 하는 저 단어가 뭐예요? 카나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저 단어를 쓸 때는 저 14절이지만 13절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13절.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합니다. 벌써 하나님은 알아요. 솔로몬이 엉터리 같은 삶을 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의 문을 닫고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경고하는 거죠. 여러분, 저 글이 어디에 나와요? 역대기 하에 나오는 거예요. 역대기 상과 역대기 하는요 왕들의 실록이에요. 왕들의 기록이야. 그런데 왕들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거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잘못했어요. 그럴 때 이 왕조 실록을 쓸 때 주제가 뭐냐? 바로 카나예요. 카나.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너희가 나라를 망치고 너희가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제서야 너희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은 내가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역대기 상하의 주제입니다.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정치를 하다가 내가 문을 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문을 닫느냐? 네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을 거다는 거예요.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아요. 비를 내리지 않으면 뭐요? 가뭄이 생겨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요. 그제서야 카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고쳐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메뚜기가 와요. 메뚜기가 모든 식량을 다 갉아먹어버렸어.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요. 피폐해졌어요. 곤란해요.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그럴 때 네가 카나의 은혜를 구할 때 내가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네가 나와서 기도한다면 카나의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나님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왔어요. 백성들이 죽어 자빠져요. 여기저기서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제서 네가 나와서 내 앞에 날개를 다 접고 그리고 네가 진짜 내 앞에 기도하면은 내가 고쳐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날개를 접으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 이후로 날개를 안 접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왕국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못된 왕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저 또한 마찬가지죠. 그제서야 병들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와요. 좋아요. 늦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날개를 접어야 되는 거예요. 날개를 접는다는 게 뭡니까? 내 생각, 내 욕심, 내 공로, 내 능력, 내 자아, 내 자존심, 미움, 증오, 이 날개를 다 접어야 돼요. 그리고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탁 하고 하나님 은혜로 감싸주시고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카나의 은혜예요. 우리 예우림께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무슨 날개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날개를 여러분 달고 있어요. 욕심의 날개, 탐욕의 날개, 명예의 날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교만의 날개. 여러분, 카나의 은혜는 없는 거예요. 날개를 접어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33장 13절, 드디어 므낫셋이 그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의 날개를 다 접었어요. 이제는 왕이 되지 않아도 좋아요.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내 능력도 없습니다. 내 공로도 없습니다. 내 날개를 다 접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제서야 은혜를 깨달은 이 므낫셋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제서야 환난을 당하고 나서야,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므낫셋은 늦게 깨달았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제서야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오늘 이 자리가 날개를 접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줬겠어요? 므낫세는 늦게 깨달았지만은 너희들은, 이 말씀이 있는 우리들은 오늘 당장 깨달으라고 하죠. 오늘 당장 날개를 접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어떤 날개를 접어야 될지를, 여러분, 내 안에 조그만이라도 남았다면 그 날개는 접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겸손은 인간적인 겸손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조그만 환경이 바뀌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다 없어지고 은혜는 없어지고 므낫셋같이 바뀐다는 거죠. 히스기야처럼 바뀐다는 거죠. 그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카나가 아니에요. 날개를 접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하루는 목욕탕을 갔어. 목욕탕을 갔는데 세상에 목욕탕 물에 탁 앉아있는 사람 보니까 뒤에 용문신이 쫙. 저도 하루는 목욕탕을 갔는데 세상에 목욕탕 안에 용문신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고 싶지 않고 그냥 바깥을 있잖아 돌아다녀. 그리고 바깥에서 그냥 있잖아 저기 머뭇머뭇거리고 괜히 몸에다 손대고 떼나 거기서 바깥에서 닦고 있고.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봤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보니까는 용문신 그 가운데다가 글자가 쫙 있는 거예요. 저렇게 썼어요. 한번 읽어보자. 시작. 자살케 가차. 그래서 목사님이 저게 무슨 암호인가? 뭐 저 사람 자살하려고 하는가? 그래갖고 세상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예 목사님, 내가 옛날에 조폭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저걸 반대로 살려고 이름을 있잖아 저렇게 썼어요. 여러분 저걸 반대로 한번 읽어봐요. 뭐하게 살자고요? 저 뒤에는 있잖아 뭔지도 몰라. 저걸 반대로 읽으니까 뭐요? 착하게 살자. 늦게 그제서야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용문신 대신에 뭘 써요? 착하게 살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은혜로 살자. 그렇게 했잖아요. 새겨놓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므낫셋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곤란을 당하고 난 다음에 깨닫지 말고,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휘젓지 말고, 오늘 이 자리, 이때 여러분 날개를 빨리 접읍시다. 유병희 목사도 날개 접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씩마다 날개를 접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가 떨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개를 달아주시고 창공을 날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므낫셋은 드디어 하나님의 날개를 달았어요.
믿음의 날개를 달았어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나서 왕이 다시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는요 뒤도 안 돌아보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만 신앙생활하며 살았어요. 15절 16절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모든 제단들을 성 밖에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16절에 써 있어요. 자,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세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신앙의 날개를 달았어요. 하나님의 날개를 달았어요. 믿음의 날개를 달았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날개를 접을 때가 옵니다. 그제서야 접지 말고 오늘 이 자리가 날개를 접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림 하나 좀 띄워주세요. 저기에 이 조각상은 그 유명한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각을 했어요. 6명의 사람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얼굴을 보세요. 다 침울합니다. 기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슬퍼요. 괴로워요. 옆에 있는 사람 하나는 이러고 있어요. 6명이. 옛날에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벌였어요. 프랑스가 졌습니다. 칼레라는 도시에 영국 사람들이 점령을 했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영국 왕이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럴 때 생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사람은 그 도시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영국 왕이 말합니다. 그래, 내가 너희 나라, 너희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을 테니까는 대신해서 6명이 내가 목숨을 빼앗아야겠다. 6명 나와봐라. 그랬더니 몇 명이 나왔냐면 7명이 나온 거예요. 7명이 나왔는데, 아니 6명만 나와라 했더니 몇 명이 나왔어요? 7명. 괴로운 거라 이게. 그래갖고 7명이 모였어요. 회의를 했어요. 몇 월 며칠 날 사형하는 날짜에 제일 늦게 오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살려준다. 그리고서는 그날이 다가왔어요. 6명이 다 모였어요. 근데 7명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쵸? 한 명이 안 오는 거라. 누가 안 왔어? 그랬더니 생피에르가 안 왔어요. 야, 그 사람 부자하고 목숨 부지하고 살려고 하네? 그리고 사람을 있잖아요, 그 집에 보냈어요. 보냈더니 뭐예요? 그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글이 써 있었어요. 내가 먼저 죽는다는 거예요. 나머지 6분들, 시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모범을 보이려고 저 생피에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죽은 거예요. 근데 저 6명이 모였는데 뭐예요? 죽음에 대해서 뭐예요? 날개를 접었어요, 안 접었어요? 생명에 대해서 날개를 접었어요, 안 접었어요? 여러분, 저 사람들은 안 접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누구만 접었어요? 생피에르만 접은 거예요. 그래서 로댕이 일부러 저 조각을 할 때 애국적으로 멋있게 했잖아요. 조각을 해달라고 하는데 일부러 로댕이 저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진짜 자기의 생명을 접은 사람은 생피에르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국왕이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생필의 그 죽음을 듣고 난 다음에 저 6명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어요. 여러분, 내 생명조차도 날개를 접잖아요. 여러분, 백성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신앙의 믿음을 날개를 붙잡고 세상 것 날개를 접고 가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아무리 우리가 그제서야 깨달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이 무지무지한 이 악한 왕도 그제서야 깨달아도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가나의 은혜가 있어. 가나의 은혜, 날개를 접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오늘 3부 예배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내가 날개를 접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알고 오늘 이 시간에 날개를 접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날개를 다 접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 2절 몸도 맘도 연약한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 날개를 접으세요.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저를 쳐다보세요. 저에게도 아직 접지 않았던 날개가 있어요. 저도 고백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다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휘저어갖고 그때서야 깨닫는 그 은혜 말고, 우리 오늘 날개를 접읍시다. 날개를 접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신앙생활 하지 못했던 그 날개도 다 접어요. 세상의 물질의 욕심도 다 접어요. 탐욕도 명예도. 그러면 하나님은 새로운 날개를 달아주실 거예요. 그것이 카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도 당부했어요. 스스로 낮추어. 므낫셋은 들었어요. 악한 왕은 들었어요. 그런데 도리어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카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날개를 접겠다고 하는 결단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날개를 접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움의 날개, 증오의 날개, 실망의 날개, 분노의 날개, 하나님이 다 접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날개를 접었을 때 주여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내 안에 스스로 낮추어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제서야 깨닫지 말고 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휘젓고 난 다음에 깨닫지 말고 오늘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 날개를 접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므낫셋은 최악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던 가나의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날개를 접었더니 하나님 도리어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발견되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날개를 접습니다. 날개를 접습니다. 하나님이여,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내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날개를 접고 떨어져 내려갈 때 주님께서 날 안아주시고 신앙의 날개를 달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